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마주합니다. 건강과의 싸움, 경제적인 어려움과의 싸움, 자녀의 문제와의 싸움, 인간관계의 갈등과의 싸움,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의 싸움도 우리는 벌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크고 기억해야 할 싸움은 바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깥에 있는 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바다에 있을지라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배는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배는 시간이 지나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혼자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400명과 함께한 자신을 해하러 오는 그 형 에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야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자기 의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단순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먼저는 야곱과 같이 자신만을 의지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동시에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문제가 해결되는 승리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거룩한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야곱은 지금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형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야곱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이 마하나임은요, 군대, 진영, 캠프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군대는요, 가장 강력한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만나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서 애를 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과에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바라보는 눈이 바뀌자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와 같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문제를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눈에는 에서의 400명의 병사가 보였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천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에서의 400명의 병사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 내 눈앞의 문제와 바로 앞에 닥친 그 어두컴컴한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의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 야곱과 진을 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하나임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신앙생활의 어떠한 어려움, 고난, 갈등, 위기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야곱의 상태를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아주 깊은 공포를 의미합니다. 또 답답하여라는 것은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가 야곱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0년 전 베델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 마하나임의 야곱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힘만을 믿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야곱이란 뜻의 자체가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의 밑에서 수많은 속임을 당하게 하셨고 수많은 눈물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400명의 병사는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전의 야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이죠. 예전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많이 아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듭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싸움의 승리는 내 힘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겸손해졌듯이 우리도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진정한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거룩한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제 가족과 재산 그리고 종들을 모두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창세기 32장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재산도 준비했고 선물도 준비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아,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야곱이 평생 쌓아온 대상은 형 에서인 줄로 알았지만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 방법,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옛 자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셨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혼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야곱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홀로 남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기 지혜가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고 가족과 부릴 수 있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잠시 떠나보내게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열심히 교육받고 배웠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승리로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외로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마치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시간을 고독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씨름했다라는 것은요, 원래 먼지를 일으키며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둘 중에 누가 강한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제압하실 수가 있었죠. 이 싸움은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장자권을 붙잡았고 축복을 붙잡았고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들어라, 나만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축복 자체를 원했지만 이제는 바로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싸움입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넓적다리 관절, 엉덩이 뼈는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굉장한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야곱의 모습은요, 승리자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야곱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치신 것이 아니죠. 야곱이 진짜 승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꺾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야곱 자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 장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바로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 해결보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쩔뚝거리며 나왔지만 사실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서를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는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꽉 붙드는 자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 문제 해결은 원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에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100% 승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야곱처럼 100%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